어저께로 청년부 수련회가 마무리되었고요. 그래서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수련회도 많이 섬겨주시고 또 교회 곳곳에서 특별히 이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덥지만 식당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9월달 작은 부흥회 때 또 만나서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20장이나 이후에 있었던 22장부터 24장까지는 또 필요하면 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서 서론, 이 개론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아니 끝나가는데 무슨 서론이냐 개론이냐라고 하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보는 것이 또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좋겠다 싶어서 좀 미뤄두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사무엘서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 7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다윗 그러면 일단 골리앗이 떠오를 거고요.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믿음의 청년 이야기도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다 했던 믿음의 모습도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기록하시면서 많은 좋았던 것도 있지만 특별히 다윗 인생의 가장 아프고 가장 밑바닥이었던 그 압살롬의 사건을 굉장히 길고 디테일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시작은 밧세바 사건이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사건, 그게 시초가 되어서 이제 그 결과로, 죄의 결과로 압살롬까지 오게 되는데, 여튼 굉장히 사적이고 세속적인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특별히 압살롬의 이야기만 7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다는 거죠. 압살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도 중요하고 성전 짓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압살롬의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그 반란은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되는 사건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반란이 끝난 거죠. 그런데 압살롬 아들이 죽었을 때 오늘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통곡합니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엉엉 울었던지 같이 전쟁에 나갔던 압살롬에 대항하여서 전쟁에 나갔던 다윗 편의 군인들이 마치 패잔병처럼 숨어서 성에 들어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왜 그렇게 반역한 악한 아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반역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리고 그의 남편 그 죽이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징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집 안에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반란도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죠.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이 예언 후에 내 아들들 중에서 내 친척들 중에서 혹시 권력 다툼할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 지켜봤을 겁니다. 저 같으면 혹시 누가 반란을 일으킬까 조마조마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 통치 초기에 21장 내용이 다윗 통치 초기 이야기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초기에 사울의 아들들 7명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윗 왕권은 굉장히 흔들렸다는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정권 초기에 사울 왕의 아들들 7을 잡아 죽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범죄하여서 나단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끊임없이 이 칼과 그리고 이 반란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내 왕권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내가 했던 일이 사울 왕의 아들 7명 죽이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평생에 왕권 때문에 왕권이 흔들리는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마음 졸이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내가 고생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것 때문에 고생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 사무엘하 20장이 다윗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장부터는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죠. 20장이 마지막 다윗 인생의 역사적인 사건인데, 20장 그 노년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또 반란이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다윗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왕이 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왕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다윗은 마음을 계속 졸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첫 번째 반란은 안타깝게도 압살롬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대항하여서 일어난 아들이었죠. 그런데 압살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거는 금방 끝날 반란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래 내 다음 왕은 너다라고 하면서 세자 책봉해주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다윗도 내 아들이 잠깐 지금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결국 회개할 것이다 생각을 하여서, 그래서 궁전에 후궁 남겨두고 비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않으려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둘을 원수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반란군으로 만들어 버렸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잠깐 끝날 줄 알았는데 정말 죽을 뻔했던 것이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20장에서 한 번 더 반란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죠. 세바의 반란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세바의 반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이 반란군을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정말 면밀하게 이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반란이니까 압살롬 때 그때 그런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 세바의 반란 때에는 잘 준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보면서 정말 위급하게 생각했다고. 압살롬의 반역은 정말 금방 끝날 거라 생각을 했고, 세바의 반란은 정말 위험하게 생각했었다고. 이게 다윗의 이야기였고 또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원수가 되어버렸던 것이 아들의 반란 이야기죠. 시간은 다윗 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이 재정비하여서 결국 원수가 된 아들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전쟁이죠. 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다윗이 이 부하들에게 명령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부하들에게 그리고 온 백성이 다 들을 정도로 압살롬을 선대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느껴지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다윗은 이 전쟁에서 절대로 질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건데, 그때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리고 얼마나 크게 말했던지, 얼마나 여러 번 이야기했던지 모르겠지만 온 백성이 다 알 정도로 다윗이 간청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2인자였던 다윗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압이 다윗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지금 그가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
그 자랑스러워했던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사실 언제 그걸 풀고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병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또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쪼로로 가서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죽이지 않았냐고. 네가 압살롬을 죽였다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상금으로 줬을 텐데 왜 그 원수를 살려뒀냐고 그렇게 나무라죠. 그랬더니 한 군인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사무엘하 1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 한 젊은 이 군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은 1000개를 줘도 왕이 살려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반란은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이 군인이 죽이지 못한 것은 다윗의 말이 너무나 간곡했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 왜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말하셨을까요? 왜 다윗이 압살롬의 생명을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다윗 마음 가운데 저 괘씸한 놈, 내가 내 손으로 잡아서 내가 처벌해야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너무나 이 압살롬이 미우니까 너희가 죽이지 말고 잡아오라고, 내가 가혹하게 죽이겠다고,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을 살려두라고 다윗이 부탁했을까요? 다윗이 부탁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압살롬이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압살롬을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이는 거 맞고 죽일 수 있겠지만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그렇게 부탁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압이 그 명령을 무시하고 죽여버립니다.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엉엉 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엉엉 우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울고 있는데 이것이 가식으로 느껴지시나요? 야, 다윗 연기 원래 잘했는데 미친 척도 하고 했던 그 연기력으로 가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느껴지시냐고요? 이것이 진심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얼마나 다윗이 서럽게 울었던지 9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19장 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엉엉 울고 있으니까 사실 승리의 날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권을 잃을 뻔했던,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살아난 거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바쳤던 그 군인들이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서럽게 우니까 마치 폐잔병처럼 숨어서 성읍에 들어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은 그 다음 절에서 19장 4절에서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성경은 정말 다윗이 슬펐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다윗이 아들의 그 죽음 앞에서 슬퍼했다 이야기를 하죠. 이때 보다 못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그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우리 19장 5절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뒷구절이 요압의 책망의 핵심인데, 내가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살았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그게 왕에게 더 기쁨 아니겠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이죠. 차라리 전쟁에 지고 올 걸 그랬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것이 나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요압의 말이 맞습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그의 왕권을 지켜주었던 군인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울면 안 되죠. 그 원수였던 압살롬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압살롬 때문에 지금 군인들도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원수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이건 요압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압살롬의 죽음은 그의 개인적인 죄의 결과로 죽은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 일으킬 수 있고 또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들에게 몹쓸짓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께 그 징계를 받았고, 다윗의 죄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라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내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부모로서 견디지 못할 아픔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을 내가 죽게 했구나, 이 마음에서 엉엉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천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이었지만,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을 생포하더라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가 재판하에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100번 양보해서 이 10명의 후궁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듯이 압살롬은 가택연금하는 그 정도의 벌을 내렸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죄인된 압살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엉엉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비극적인 죄의 결과 앞에서 다윗은 그냥 울었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과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7장의 긴 이야기를 걸쳐서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될까 하는 질문이 들죠. 오늘 서론의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독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맨 먼저 받아든 독자가 있고, 하나님은 항상 그 첫 번째 독자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쓰십니다. 그냥 이 구약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독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 5권의 책이 저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누구를 위해 쓰셨을까요?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준 책이 저 5권의 책입니다. 율법이죠. 저 율법을 너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잘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명확한 독자가 있고 명확한 주제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 그것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 신명기 2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시작하는 순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 광주리에 떡 반죽에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 복의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복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불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우리 28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시작하시면서 뒤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걸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죠.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그들이 잘 순종하고 지켰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한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 동안에 불순종했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한 이야기 중에 그 예로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이후에 한 300년 지난 후에 요시야 왕 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시야 왕의 성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청소하면서 다시 세워갈 때 그때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모세오경입니다. 다윗 왕이 지나고 나서 300년 후에 후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창고에 넣어놓고 그 뒤로는 누구도 그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 우연히 청소하다가 발견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읽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 사건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을 읽지 않았고, 결국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이스라엘 역사서인데, 이거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 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까? 망한 이스라엘이 어디 가게 되었습니까? 또 포로 생활입니다.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 백성들이 이번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했죠. 그 후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또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까지 쓰게 됩니다. 독자들은 포로기의 백성이고 주제는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다윗에 무슨 감정이 있나 싶었겠지만, 주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하의 다윗 왕, 천하의 솔로몬 왕, 그때 그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 그 다윗과 솔로몬 왕도 이 모양으로 살았다고, 이 모양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모세오경 그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순종하며 살았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았겠지만, 너희가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로기에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죄가 이러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까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책을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죠. 순종하면 복받지만 불순종하면 망한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렇다면 오늘 엉엉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쓰여진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신명기의 죄의 결과로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죄인이죠. 죄인이면 죽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죄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 죄의 결과 앞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을 때 결국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그 죄의 무게 앞에서 엉엉 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기력하죠. 천하의 다윗도 죄 지은 압살롬 아들 한 명 살리지 못하고 엉엉 우는 것이 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 왕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채찍도 맞고 이게 죄의 무게구나 하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처럼 하나님 떠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이 맞았던 그 채찍을 살아가는 동안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적으로 세속적으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채찍질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엉엉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무게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도 망했고 우리 자녀들도 망했고 우리 가족도 망했고 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었군요. 엉엉 우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또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하나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적으로 살고 세속적으로 사는 그 삶을 반드시 징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 오늘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죄의 무게, 죄 앞에서 엉엉 우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볼 때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속적이고 사적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는 그들 백성 가운데 순간순간 임하셔서 그들 삶에 섭리하셨다는 것이 또한 신명기적 역사관의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왕으로서 그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그 죽음 앞에서 엉엉 우는 그 모습은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천하에 누가 자식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웃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엉엉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맞는 말 했습니다. 압살롬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맞는 말 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십시오. 당신은 아들 앞에서 울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죄인 죽인 우리를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요압의 이야기였습니다. 공의 맞죠? 왕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압은 마지막 다윗이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를 다시 돌이키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모든 기회를 요압이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이름으로. 학자들은 그래서 이 요압의 행동을 보면서 수수께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렸다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버지와 아들로서 대화하며 그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요압이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요압의 행동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단적인 행동들. 요압의 행동은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민의 감정을 가졌을 때 냉소를 날렸습니다. 저놈은 죽어야 됩니다. 요압이 왜 사단적인지 아십니까? 압살롬은 죽을 죄인이 맞지만 여전히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맞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들먹이면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이게 사단적인 이야기이고 사단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가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누가복음 1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성경에서 예수를 설명할 때 다윗 왕권을 이어받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다윗 왕, 그리고 다른 새로운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서 다윗 왕은 죄 지은 압살롬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인된 압살롬을 다시 살릴 수도 없었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무게 앞에서. 그런데 새로운 다윗 왕, 새로운 왕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압살롬 같은 죄인이고 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엉엉 울고 있는 다윗과 다릅니다. 예수, 새로운 왕이신 다윗 왕이신 예수는 공의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 멸망할 인생이고 인간은 죄성 때문에 결국 압살롬처럼 다윗처럼 다 망할 인생이지만 내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다윗처럼 엉엉 우는 다윗 왕이 아니라 너희를 생명으로 건져줄 새로운 왕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한 10시 넘어서 이 설교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통 그때쯤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1년 동안 이제 사무엘과 관련된 책들을 꺼내놓지 않겠습니까? 쌓아놓고 이렇게 보다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두 번 다시는 사무엘서를 보지 않겠지 하면서 관련된 주석들과 책들을 다시 원래 사무엘서에 있었던 그 자리로 다 꽂아두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작년 8월 13일부터 사무엘상을 시작했더라고요.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중간중간 다른 걸 하긴 했지만 어쨌든 1년이 걸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왜 부임하고 나서 사무엘서를 강해하시게 되었습니까?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수많은 성경책 중에서 왜 하필 사무엘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대답할 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사무엘서,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갔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말씀을 이제 보았고 마무리하게 되었죠. 어저께 다 정리하고 나서 제 결론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압살롬이었고 내가 다윗이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이었고 다윗이었구나. 다윗의 인생의 이제 20장 마지막 이야기가 뭐라고요? 또 반란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왕권을 고민했고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아등바등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아, 내 인생이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한 20년 동안 이 목양실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혹시 나도 2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다윗처럼 아등바등하면서 자리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거 사역을 할까, 이런 세속적이고 이렇게 사적인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다윗처럼 허무하게 마치진 않을까, 그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은 왕권 걱정하다 끝나게 됩니다. 혹시 내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들과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들이고 끊임없이 사탄은 사단적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저 죄인들 벌해 주십시오. 이게 사단의 음성이고 사단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죄인이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그들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신령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험한 세상에서 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왜 교회로 만드셨을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을까? 이 땅에서 죄인된 우리가 이거 잊어버릴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꽁꽁 숨겨두고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엉엉 울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듣게 하시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우리를 모으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이제 사무엘이 마칩니다. 결국 다윗은 왕권 걱정하다가 끝난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 신령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도전받으시고 많이 훈련받으셔서 예수님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나그네 된 땅이지만 내가 천국의 기쁨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이곳 예배와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함께 우리는 천국을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제가 결단을 좀 바꿨어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인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복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28장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제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아멘.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죄의 결과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내가 망하고, 우리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우리 때문에 죄의 무게로 눌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혹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사적이고 세속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과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 복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복은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